안녕하세요. 자유교회 이진우 목사가 보내드리는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10월 13일 수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4절 말씀 묵상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수요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유대의 분봉왕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는 내용입니다. 헤롯은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잡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무교절이라 베드로를 처형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관습이 무교절 기간에는 재판이나 처형을 금했기 때문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이라고 해서 무교절이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인 무교절이 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유대 땅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무교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100만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몇몇 명에 불과했던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무교절만 되면 헤롯 왕이나 로마 제국의 총독은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십자가 처형을 선고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교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인 엄청난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높여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엄청난 인파를 보면서 그 역시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통 유대 혈통이 아닌 헤롯 왕은 예루살렘에 엄청난 군중이 모일 때마다 자신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였던 것입니다. 헤롯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밀란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헤롯이 유대 군중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시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고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교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눈의 가시 같은 교회를 박해하였지만 박해하면 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해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자 많은 유대인이 이 일을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것을 많은 유대인이 기뻐하는 것을 확인한 헤롯은 내친 김에 베드로마저 잡아 처형하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처형하기 하루 전날 밤 베드로가 사라져버리자 헤롯은 베드로 대신 무고한 파수꾼들을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식량 공급을 중단하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가진 막강한 권력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거침없이 행했던 탐욕스러운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교만에 빠진 헤롯을 하나님께서는 한낱 벌레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이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탐욕에 사로잡혀서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맹신하며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았던 헤롯의 일생은 비참하면서도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헤롯이 한낱 벌레에 먹혀 죽었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다라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탐욕에 눈먼 헤롯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가 비참하고 허무하게 벌레에 먹혀 죽은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말씀은 사실 헤롯의 죽음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헤롯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다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미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의 지도자를 죽이고 또한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죽음으로 인해 교회는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고 착각한 헤롯이 한낱 벌레에 먹혀 죽은 사건은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흥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헤롯이 자신이 가진 막강한 권력만 믿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 여길 만큼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며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헤롯이 한낱 벌레에 먹혀 죽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가진 권력에 취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철저하게 거절하였던 헤롯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에서도 예외 없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과 그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했던 헤롯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했던 헤롯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은 자신의 탐욕과 죄를 심판하는 말씀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헤롯이 죽음을 맞은 가이사라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로마 황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추앙받는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헤롯이 로마 황제를 칭송하기 위해 만든 가이사라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이 모여 자신들의 욕심을 쫓는 탐욕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고 헤롯 왕 역시 신처럼 칭송되는 가이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곳,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곳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그곳에서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였습니다. 유대 땅에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곳이 가이사라에 사는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처럼 여기는 로마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자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헤롯 왕의 허무하고 비참한 죽음은 가이사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믿음에서 날마다 왕성하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